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나눈 이야기는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너무 까다롭다. 그리고 학생들을 너무나 막대한다. 과제를 내주었는데 그 과제가 교수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많은 동료 그 신학생들 앞에서 심하게 면박을 주니까 아예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울면서 뛰쳐나가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제가 이제 고개를 이제 끄덕였죠.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그 교수님 아세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교수님이 그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는데 그때 뭐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신학생들의 이야기도 많이 또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많이 바뀌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 같이 섬기던 전도사님에게 이제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여전히 그 교수님이 무섭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라떼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려다 참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 교수님에게 배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졸업한 모든 그 졸업생들은 그 교수님 덕분에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졌고 또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졸업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교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와서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기 이전에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아내에게 이렇게 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분이신지 그걸 다 알고 난 이후에 이 계명을 듣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수님처럼 사람의 말보다는 그를 알아가면 그 말을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안식한다. 1절, 2절인데요.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동안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스스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구절을 2절을 가슴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가슴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십계명을 명령이라고 그냥 여기고 굉장히 답답한 거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종에서 건져주신, 바로 자유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나머지 10계명을 순종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흥적으로 그래 얘네들 불쌍하니까 빨리 그냥 인도해내자 즉흥적으로 결정하셨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 애굽을 섬길 텐데 애굽이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더 알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사모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옛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얻도록 하시는지를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옛 생명, 즉 우리의 이 육체적인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동의 없이 쾌락과 고통과 위험 속에 얻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새로운 생명은 세례와 믿음과 성찬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얻는 방법, 즉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부모님의 사랑, C.S. 루이스의 그 표현에 의한다면 쾌락이겠죠. 쾌락을 통해 잉태된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길러낼 때 산모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겠죠. 또 출산의 위험을 감수해야 비로소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 그리고 위험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맛보는 쾌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는 고통의 시간도 지나야 하면서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의 순간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과 고통, 위험이라는 요소들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홍해를 갈라 놓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때 그 기쁨도 있고
때로는 목이 마른데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험한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또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때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냥 저는 예전의 생명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저를 그냥 예전 사람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이 뱃속이 더 안전해, 나는 바깥 세상이 너무 싫어 라고 하면서 뱃속에 남는 것을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거기가 물론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10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가 없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전이 좋았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굶어 죽진 않았다, 먹고 싶은 고기도 실컷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애굽의 때는 자신들이 종이었던 때예요. 살기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때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엄하게 일을 하고 생활은 괴로웠습니다. 잘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삶은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죠. 종에서 해방된 겁니다.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고난은 소망이 없는 고난이겠죠. 종은 어제 수고했다고 오늘 쉽니까? 종이? 어제 수고했으니 오늘 쉬어? 아니에요.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내일은 쉬는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은 죽도록 해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오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어렵지만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신의 상태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오늘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이 왜 이리 달라지지 않는가? 왜 아직 나는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안식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육체적인 생명처럼 쾌락과 고통과 위험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달라진 신분, 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수록 안식한다. 8절 9절인데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과거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 아니었죠. 바로 왕 자신을 위한 명령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엿새 동안 힘써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셨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대충 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일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의 일이 아닌 너의 일을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의 일이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발을 요즘 이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나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발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발을 하려고 하면 아주 실력 있는 미용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력 있는 미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남성 전용 미용실에 가서 저는 그때 이발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여성 미용사분이 굉장히 아주머니인데 굉장히 머리를 잘 자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가면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머리를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젊은 아가씨 한 명이 새로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초보 미용사이겠죠. 요즘으로 본다면 뭐 인턴 사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인턴 미용사는 보니까 주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토요일이라 굉장히 좀 분주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 미용사 아주머니가 그 인턴 미용사에게 저의 머리를 잘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별 생각이 없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평소처럼 제가 이제 눈을 감고 머리를 이제 맡겼죠. 이제 가끔 이제 그 인턴 미용사 분이 가위 끝으로 제 머리를 쿡쿡 찔렀지만 그렇다고 아픈 내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가 그냥 되겠어요? 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 누군가는 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희생한다 생각하면서 이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느덧 다 되었다고 이제 저를 깨우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어찌나 바가지와 똑같은지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제가 집으로 갔죠. 그나마 다행인 건 머리가 잘 자란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서 젊은이들 같으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미용실을 찾겠죠. 근데 나이 든 남자들은 그것조차도 좀 귀찮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 미용실로 다시 갔습니다. 미용실이 이제 상가 건물인데
그 미용실이 이제 복도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도에 들어가면서 거의 다 이제 그 미용실 앞에 다가왔는데 갑자기 그 미용실 문이 딱 열리더니 그 인턴 미용사가 딱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되게 좋아했죠. 그 인턴 미용사 어디 나가나 보다. 그때 빨리 들어가서 이제 그 전문가에게 잘라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미용사가 이제 제 어깨 쪽에 싹 스치고 저도 이렇게 싹 스치는데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용실 문을 탁 열면서 들어가려다가 좀 소름이 끼쳐서 이렇게 제가 딱 옆으로 이렇게 쫙 쳐다봤죠. 근데 이 인턴 미용사가 화장실로 들어간 것 같은데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벽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면서 제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턴 그 미용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미용실에 들어가는 사람인 걸 발견하면 화장실에 가지도 않고 다시 뛰쳐나올 기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분의 그 이글거리는 그 눈빛이랑 마주쳤죠. 정말 그 순간은 제가 얼음이 됐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할까요? 그날도 저는 운명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날도 저는 바가지 머리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인턴 미용사는 더 이상 그 미용실에 속한 그런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일로 만들어가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어디서 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볼 때는 저는 항상 그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힘써 일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대할 때 힘써 행하는 겁니다. 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닌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힘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참하는 거죠. 열심히 힘써. 자, 그러면 이런 자세로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오너가 종업원이 아니라 오너가 열심히 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동료애를 발견하고 그때 쉼을 얻는다고 말씀한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10절에 보니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일하다 보면 얻는 것이 많아지겠죠. 또 그렇게 되면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모두 쉬라는 겁니다. 또한 나만 쉬고 다른 사람은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쉬게 하는 것이죠. 전부 말이죠. 만약 이 안식이 없다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이 동료라고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맡았거든요. 거의 한 10년 동안 맡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다 봐왔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이야기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그냥 애들은 뭐 거의 저를 형처럼 생각해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얘기를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느 청년이 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미치겠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도 계속 우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죠. 이 청년이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너무 무례하고 또 자기 팀에 있는 그런 정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주로 일하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면 자기가 인턴 사원인데 정직원 없을 때 그 민원인들을 다 전화로 응대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정직원들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 자기는 기도하면서 이 회사에 들어왔고 인턴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예전에 했던 인턴 생활에서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얘기가 세 가지였어요. 같은 인턴이 있었는데 그 같은 인턴이 속을 상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무례한 그 민원인들, 또 한 사람은 정직원들, 이 청년을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정직원들에 대한 그런 볼멘 소리를 이 청년이 막 계속 저한테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다 참아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같이 막 그냥 해줬죠. 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거기에 정직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면접관에게 당신의 인턴 생활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그때 어떻게 대답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턴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했죠. 예,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 정직원들이 너에게, 그 인턴 사원에게 관심이 없는 건 그 정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너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서 혹시 그들이 너를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야기 못 해준 것 아닐까? 그리고 정직원이 되기까지 그분들도 네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닐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어떤 동료애가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면접관에게 하게 되면 면접관이 그래, 이 사람은 인턴 때 정말 중요한 걸 배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동료예요? 그 점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데요. 저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무사히 사역을 잘 마쳤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동료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만 놔도 그 청년이 약간의 쉼을 얻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큰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힘써 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뢰일 때 여기 있는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때 안식의 시간을 기억하며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10계명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1절부터, 그러니까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계명은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이 4계명이죠. 자, 그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며, 9절의 말씀처럼 힘써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게 되며,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할 힘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스턴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님은 이 4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접착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곧 안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곧 사랑의 접착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안식하면서 동료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그 사임하신 이유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연말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개척에 대해서 궁금해서 목사님 찾아뵙고 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전화를 하는 게 맞나? 기다리는 게 맞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를 제가 해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겸연쩍어서 전화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교회 개척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지난 주간에 제가 해보게 되었죠. 전화를 걸어보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벅차다는 겁니다. 또 교회 처소를 알아보는데 그것도 잘 얻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걸어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제 마음에 동료애가 싹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신나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길이 맞는가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더듬거리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조금씩 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설마 우리를 버리실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수화기 너머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은 굉장히 그 말씀이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안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쾌락, 그러니까 기쁨, 그리고 고통, 위험을 통해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힘써 일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써 일한 후에 안식에 참여할 때 비로소 동료애를 발견하고 그때 진정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